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과 누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비밀과 누림. 기도의 비밀과 누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며 sab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또는 관계의 위기, 또 국가적인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위기 앞에 서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지혜와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망 앞에 놓인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돼요. 첫 번째는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내게 있는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진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왠가 하면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무너짐보다 더 큰 무서움은 바로 영혼의 무너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기가 오면 오히려 복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한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기도하게 되고, 어려워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되고,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위기가 고난이 은혜의 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 33장은 에레미야서 전체 흐름을 볼 때 아주 위대한 전환을 이루는 아주 귀한 장입니다. 1절을 보면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와요.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갇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박해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가 이제 정치적, 사회적 위기로 번져나가는 그런 한 복판에 지금 누가 서 있느냐? 바로 에레미야가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이래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유다 왕국조차도 풍전등화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곧 멸망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0년이라, 그러니까 10년, 마지막 왕 10년째예요.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18년째 되는 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열왕기하 25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다 포위하고 그리고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시드기야 9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째니까 1년 동안 굶주림과 공포 속에 시달리며 벌써 1년간 지속적으로 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쓰고 바벨론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길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의 귀에는 이 외침이 마치 매국노처럼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드기야는 반 바벨론 정책을 쓰고 그리고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지만 이 왕과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를 잡아 왕궁 시대 뜰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질게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 후반부에 보면
그가 진흙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를 토굴에 가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두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깊게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두 단어가 극적으로 대비가 되는데 하나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런 단어고, 또 하나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갇혔다는 말은 인간의 한계, 절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는 거예요. 그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계를 뚫고 인간의 이성의 한계, 그런 지혜의 한계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레미야는 인간의 한계에 다다라 있지만,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하늘문이 열려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회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다고 해도 하늘문이 열려 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고,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소망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경이 좋아요. 아쉬울 것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자기 환경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 있다면 이것은 진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씨를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부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마치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집요하게 추격을 하니까 나중에는 낙심을 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위협은 없지만 그래서 블레셋 왕이 성을 하나 주어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았지만 여러분 다윗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잘 나가고 안정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가 막혔다면 그때부터 영적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위기에 있다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모태에서부터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20살 남짓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40년의 사역의 열매가 어떠했느냐? 아주 참담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를 다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전하는 선지자를 반역자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 학대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여러분, 완전히 절망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은 사역의 초기에 에레미야에게 그 사역의 고독함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에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11장 1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기도하지 말라니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기도를 멈추라, 이건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말이에요. 형벌이 선언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기도자는 늘 우는 것입니다. 늘 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자가 늘 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해요. 동족들에게 도움받기는커녕 그토록 눈물로 사랑하며 아끼며 위하여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갇히고 학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은 단순히 육체적 제약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 전체를 억압하고 영원히 봉쇄하려는 악한 시도였다. 그러나 사단의 극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가 감옥에 가장 깊이 갇혔을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서 눈물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결국에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시위대 뜰에 갇힌 선지자, 그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낙심한 선지자에게 너를 구원하겠다, 내 기도를 들었다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속성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만들다, 행하신다, 이런 단어가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군대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만물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그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그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권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명령이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진행하시고 만드시는 분이에요. 마침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기도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부르짖으라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보면 아주 급하고 위급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구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86편 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단어는요, 고상하게 예의 바르게 격식을 갖추어서 기도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급하게 생사를 건 그런 절박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 난간에 매달려 있어요. 떨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옆방에 있는 남편에게 말하듯이, 여보, 아이가 저기 매달려 있네요, 가서 좀 잡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것입니다.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당장 가서 아이 잡으세요. 아이가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아니면 내 남편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라 부를 거예요. 사람 살려, 아마 크게 외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르짖으라 하는 그런 의미의 표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고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처럼 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의 태도의 전환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이 내 안에 임하면,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의 어두움이 내 안에 임하면 그걸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두움이 들어오면 그 어두움을 계속 되뇌입니다. 내 안에 슬픔, 어두움, 상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것을 되씹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 것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 나 때문입니다. 다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암울한 그런 환경만을 묵상하고 혼잣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야 도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생각이 내 안에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두운데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 강단에 엎드려 늘 기도해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마음이 불안해, 두렵고 떨려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던 자리에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안해진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면 여러분 마음이 두려우니까 분별력이 사라져요. 갑자기 깜깜해진 곳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마음이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환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여러분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밝게 하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고 어두움에 휩싸여 살지 말고, 여러분 어두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크고 은밀한 일은 히브리어로 요새화된 접근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 내 이성의 한계를 넘는 내 경험과 세상의 계산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뚫을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당면한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요, 다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얼만큼 배웠느니 이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멈추고 살면요, 많이 배웠어도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징계 중에라도 긍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시겠다, 고쳐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처음과 같이 세운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때 내게 필요한 것만 달랑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만 부재할 정도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채우시느냐?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으로 나타낼 것이다. 6절에. 7절에 보니까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겨우 나 혼자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들의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의 그런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학자 R.C. 스프롤은 기도라는 책을 그가 썼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감동적인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스케일을 훨씬 초월한다. 우리는 빵 한 조각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잔치를 차려주신다. 우리는 한 발자국 나가기 힘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날개를 달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넘어,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스케일을 넘어 여러분 더 복되게 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죠? 아주 절망입니다. 그는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는 학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멀리 보여주세요. 많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이즈의 크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여러분 70년 포로 이후에 성취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포로 귀환기예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이 포로 귀환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멀리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멀리 에레미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 귀환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70년을 예언했는데 이 다니엘이 이 70년을 묵상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묵시록을 적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미래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다니엘서와 함께 묵상하는 그런 묵시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멀리까지 보여주시는지,
얼마만큼 완성된 것을 보여주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되는,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처음과 같이 세우시는, 여러분 죄인을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을 벌써 에레미야에게, 벌써 다니엘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70년 후에 그들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가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그 종말이 재촉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 재촉되느냐?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재촉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대접에 담긴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이 재촉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꼭 기도자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꼭 기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꼭 기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 전에 꼭 가정 안에 기도자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자를 꼭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3년에 북한의 원산에 작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한 분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조선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기도 운동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동시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건 평양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반도 전역을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 온 백성이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는 건 더더욱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내 상상에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유지는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좋은 말씀 듣고 아이고 그래요, 좋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기도로 꼭 이어져야 돼요. 기도로 꼭 이어져야 돼요. 내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특세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기도를 쉬고 계셨던 분들 다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아이고, 우리 교회는 특세도 많다. 목사님이 성도를 괴롭혀도 많이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할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목사가요, 성도들 기도하게 하는 게 잘하는 일이죠. 아닙니까? 목사가 성도들 기도하게 하는 게 잘하는 일이죠. 잘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기도하게 하는 게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잘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에요. 원하기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이번 부흥회에 내 기도의 제목을 잘 정하고 은혜 받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